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알곡 그리고 가라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미테이션 모제품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제품이 있는데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못 사요. 가질 수가 없어요. 돈은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싶어서 이제 흔히 이제 짝퉁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게 되어지죠. 근데 그 짝퉁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여길까요? 사람들에게 이거 짝퉁이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말은 물론 안 하겠습니다만은 진짜처럼 보이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과시도 하겠죠. 근데 누가 이제 그걸 따지고 이제 묻게 되어지면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했다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안매장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연예인들도 거짓말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도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정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모조품, 짝퉁, 이미테이션 같은 거를 하고 있으면서 진짜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진짜 신자가 있는데 아예 신자도 아닌 가짜 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믿었던 자가 타락했다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예 구원받은 자 그리고 불신자 구분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성경에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은 왕국 백성이 있고 마귀의 백성이 있다. 그를 구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보다는 교리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그 믿음의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이제 그런 문제 덩어리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많이 타격을 입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생각들을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거듭났는지 아니면 혼이 이제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갈 때가 때로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행위, 말하는 것,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좀 깨우뚱할 때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참 신자가 아닌 이런 거짓 신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감투도 쓰게 되잖아요. 교회 직분도 받고, 그래서 어떤 행정에 관여하기도 하고,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도 있고 집사나 장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개신교회는 여성분들도 이제 직분들이 있어서 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진짜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짜가 진짜 그렇게 행세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 때로는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불신자들은 그런 게 막 더욱더 싫어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말들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로 보게 되어지면 지역교회는 순수한 양무리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 이제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돼지들이 들끓는 그런 곳, 흔히 이제 동물원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떠나게 되어지면 들이닥칠 그 이리들의 늑대들에 대한 부분에 그 경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과 빌립보서 3장 2절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서에도 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개라고 표현되어지면 믿지 않는 남자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개 나오면은 남자인데 어떤 사람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
근데 돼지 나온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여자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성경은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 취급하지? 아니, 하나님은 아예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분리한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하고 계신다는 걸 알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현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수밖에 없죠. 해결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밭에 이제 주인이 뿌리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잡초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잡초가 무슨 알곡을 생산해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라듯이 교회에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데 불구하고 막 거부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싫어하죠. 불쾌하게 느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감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고 내 뜻하고 안 맞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강단에서 선포한 주님의 말씀도 그렇게 여겨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오늘 13장 읽었습니다만 3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나오네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 있는데 가라지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악한 자손들, 사악한 자의 자손들. 그러니까 왕국 백성, 마귀의 백성 구분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에서 태어난, 마귀를 아버지로 둔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이제 주로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이제 새 짐승을 얘기했잖아요. 개, 돼지, 이리 얘기했는데 누구겠어요? 이리, 개, 남자들 주로 얘기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의 말씀들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자녀들, 또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에 그냥 따로 떨어져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그들 무리끼리 모여서 살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섞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 무리들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입죠. 건전하지도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신약 교회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늘 확인할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런 사실들이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역사는 반복되고 주님의 말씀은 늘 영원하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사실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들 3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밭에 가라지들 비유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밝히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설명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태만한 그런 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해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 구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와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거짓 신자를 구분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었다가 타락한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받았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런 위선자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거만한
기만한 자들에게 적용할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내용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종교적으로 사는 것, 또 구원은 받았는데 타락해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척이나 막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똑같은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기준을 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을 또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교회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형제의 육신적인 이것이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구원받지 못해서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 때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도 본성에 속한 자들도 있다,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하면서 영에 속한 자들은 판단을 해요, 안 해요?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교회에서 다 이렇게 속아내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게 속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자들 때문에 휩쓸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교회가 위험해. 아예 이제 심지어는 문을 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구별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오시면은 항상 좀 시간을 두고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시험하기도 하고요. 살펴봐야 되는 것이니까. 주님의 명령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거짓 신자들은 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이 두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들이 가지고 온 그 헌물보다 주님은 먼저 누구를 보고 계세요? 헌물보다 먼저 그 사람 가인과 아벨 자체를 먼저 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 순수가 그래요. 가인과 가인의 헌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둘 가운데 하나는 보면은 바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소유한 자입니까? 거짓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가인이 경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경배를 한 거잖아요. 헌물을 드렸다라고 할 때. 지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가인은 믿음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한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아벨보다도 더 정성을 들여서 자신의 땀을 흘려서 수고한 땅의 그 소산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 그것만 볼 때는 잘한 거란 얘기예요. 그것만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인의 제사가 어떻게 보면 아벨의 제사보다 나아요.
땅을 판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더 훌륭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본을 따라 들은 것은 아니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도 가인의 후예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창세기 나오는 아주 오래된 몇천 년 전에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유다서에서 언급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누구의 길로 갔대요? 가인. 그러면 가인이 바르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종교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익숙하고 잘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정한 인물들을 사용을 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출애굽 때 사건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6절인데 12장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나오죠. 어떤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잘 알고 있는 대로 섞여 사는 무리들,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누구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이라는 거죠. 불신자들.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재앙의 땅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는 무리들이 덩달아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나마 재앙을 보고서 깨달은 거죠.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으니까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들은 후에 약속의 땅으로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지지만 중간중간에 좀 전에 언급한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지 않아도 광야 40년이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뭐 걱정 없이 그렇게 지냈습니다만은 늘 그래도 태양빛은 어떻게 피해 갈 수는 없었잖아요. 아무리 구름이 가려준다고 하더라도 더위 안 먹겠습니까? 계속해서 태양이 있으니까 더위는 있겠죠. 갈증은 있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육신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은 늘 불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 가지고 계속해서 이들이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까? 먹는 거잖아요. 물, 먹는 거, 고기, 이집트에 있었던 음식들 자꾸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빠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가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생김새도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시폰이 가가지고 그들끼리 자녀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뭐 이집트 사람들과 또 섞여서 자녀들도 낳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취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씨가 섞이게 되어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슷하긴 한 사람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나와서 홍해도 건넜어요. 만나도 먹어요. 모세를 계속해서 따라가니까 온갖 기적들을 많이 보잖아요. 고기도 먹고. 가만히 있어도 40년 동안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자기들이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1세대, 2세대 그 많은 사람들은 죽긴 죽었습니다만 불평하는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주님의 양무리들이었습니까? 아니었던 거죠. 주님의 양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에 빠졌고 불신에 빠졌고 큰 시험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 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신약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니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 몸된 교회는 아닌데 그냥 회중들을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표현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섞여든
그런 자들을 속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고, 그럼 신약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속아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누구 한 사람 오면 당신 안 믿는 사람이지 나가, 참 그런 말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들은 무리를 보고 다 같이 다니면서 그런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리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험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무리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 거죠. 왜요? 이단들은 특히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돈이 많아요, 적어요? 희한하죠. 잘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부자고 그렇게 살아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단들일수록 돈이 얼마나 많은데 왜 돈이 많을까요? 가시예요. 성도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돈을 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그렇게 커지면은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다 옳은 줄 알고 그 교회 가면 다 될 줄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큰 위험한 거죠, 그 부분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섞여 사는 무리를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도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하죠? 예, 이방인하고 이제 이방인 아내 또 자녀들도 쫓아버렸잖아요. 돈 주고 먹고 살 만큼 보내주고 다 내보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예, 이스라엘 그 무리들이 타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문제지만 특히 이런 자들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느헤미야는 너무도 잘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건 정말 올바른 거거든요. 왜? 성경의 율법대로 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시간 지나서 주님이 오실 때쯤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순수한 분리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전, 고전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들을 가지고 더 그 하나님 성경보다 율법보다는 사람들의 그 전통들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잘못된 거죠. 아무튼 바벨론에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자들을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졌거든요.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분리한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따르라. 올바른 거니까요. 근데 그들의 위선이 있었던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작한 이유는 참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의 문제가 하나둘씩 또 드러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의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율법대로 하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분명히 구별을 해내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과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말씀해 준 바가 있고 서신서 가운데 자기를 변호할 때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도 있고 좋은 면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도 율법대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의 어떤 외양을 또 율법의 정신보다 더 중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책망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의 순수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개혁도 해보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전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제가 얼핏 기사를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솎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법개혁의 문제가 있거든요. 엄청난 지금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뭔가 개혁해내려고 하면은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신약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 내에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자들이 있어요. 이단이 있고요. 거짓 교사들이 있고요. 마귀의 일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예외가 없는 것인데, 그럼 지금 현재 뭐 사도들도 아니지만 거짓 사도라 일컬은 그런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사탄의 사역자, 또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강단에서 얼마나 설교를 하고 성경을 나름대로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이 강단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가르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강조하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성경부터 부정을 합니다. 성경, 진짜 성경은 없다. 완벽한 성경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과학적인, 역사적인 그런 오류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창조를 우리는 가르치지만 이 세상 교육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아예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문제덩어리인가 우리 생각을 더 깊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의의 사역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사역자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내용대로 부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우리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 앞으로 환난 기간이 있는 거, 천년왕국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 불러 태우신 다음에 영원한 때에 들어가는 거,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은 상징으로 이미 그거는 성경에 나와 그냥 기록만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앞으로 있을 사실들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파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뭐 모임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그렇게 다 하긴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형제, 가짜 신자가 진짜 신자 노릇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 제자들 가운데도 문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무슨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제자 삼았잖아요.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마귀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또 앞으로 뭐 적그리스도 예표하는 부분도 있고.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 큰일 난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잘 보세요. 가룟 유다도 병 고치잖아요. 전도 여행도 떠나지 않았습니까? 또 하늘의 왕국 복음도 전한 사람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 아니요, 가짜라고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가 있어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구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약 교회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배반당하시는 그때도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안 한다니까요. 고백을 해도 말을 해도 그냥 말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진리를 말할 수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도 이제 복음도 같이 전파하는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내자는 얘기입니다. 기다려 봐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또 가서 볼까요? 16장 17,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 18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내용이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 빠진 그 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 18절 시작.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므로 바울이 근심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며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아멘. 마귀가 그녀에게서 나온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이 여자도 마귀에 의해서 지금 바울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도 그렇게 해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바울이요? 아니죠. 자 보니까 이 마귀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바울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못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 마귀야 나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어때요?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구원받은 영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자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쫓아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이런 사실을 볼 때 입증해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항상 우리는 확인을 하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질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을 입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섞여 사는 무리도 있었고 본인들의 문제도 있었고 교묘히 들어온 교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입증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들이면 입증해서 드러내 보여야 되고 이런 나쁜 놈들 쫓아내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니까 야 입증을 좀 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어떻게 하라?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지 못하니까 잘 안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 요한일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이는 많은 대언자들이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와가지고 뭘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걸 시험하래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한 번에 다 모르니까 기다려봐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모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대화 내용과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들과 일반적인 표현을 말로 표현을 할 때 이상하다? 성경에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해 봐야 돼요. 의심하면서 이게 진짠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잘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가짜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많이 속아요. 초자연적인 것은 무조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개신교에 있었을 때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방언을 해 그러면 다들 어떤 현상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병 고쳐, 막 축사해.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초자연적인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 가톨릭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다 거짓인데, 뒤에 이제 십자가 걸어놓은 예수님이 그 못 박혀 있는 그 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피가 흘려. 그래서 그 사실이 진짜다라고, 막 그처럼 막 기사화 되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교회 다 또 가, 또 거기 가.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한 번 만지면 또 어떻게 될까봐. 자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까봐. 막 신성한 체험을 할까봐. 그러는 거죠.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봐라? 시험해봐라, 입증시키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마귀는 방언도 하게 할 수도 있고 점도 치게 할 수도 있고 병을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줄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진짜 천재들은 그래요. 일찍 죽는데 대부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생명이 있죠.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의 차이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행위의 문제가 있기 전에는 먼저 이 생명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차이가 생명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없느니라.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어? 아예 없다고요. 아예. 있는 척은 할 수는 있어도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 생명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는 나중에 주님 앞에 이제 상급을 받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 근데 그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또 주님을 통해서 받긴 받아. 뭘 받겠어요? 그렇죠. 심판, 저주, 정죄에 대한 이런 심판을 받는 거죠. 이들은 다 아무리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겠어요. 선한 행위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자들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불호수에 나중에 던져지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늘의 왕국 언급했으니까. 유대인들도 그러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믿고 사도들을 이렇게 또 다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가 사도행전 8장 13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술사 시몬 기억나시나요? 시몬. 물론 그 제자들이 막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 막 성령님이 들어가. 이것을 볼 때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금방 읽은 대로 18장, 사도행 18장 13절에 보면은 시몬 자신도 믿고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믿었어. 침례도 받았어. 근데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막 놀라가지고 그걸 보니까 자기도 어때? 자기가 평소에 마술사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분명히 믿었어. 침례도 받았으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간주하겠어요?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하겠죠. 잘 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다. 불신자는 얘기죠. 사람은 얼마든지 믿음을 가정하고 믿는 자들과 어울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통하지가 않겠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간파를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마술사로서 자신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행해주는 이런 기적들, 표적들 너무나 관심이 있는 거죠. 이제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막 기적, 놀라운 것들,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자체를 생각을 알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매일 그런 것만 달라고 그래. 그런 것만 하잖아요. 안 빠져. 왜? 그런 것이 좋으니까. 관심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잘 보세요. 침례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건 거짓된 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소유하고 싶어서 뭘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까? 돈으로. 성령님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그냥 무료잖아요. 공짜인데. 왜 돈 주고 살라 그래? 돈 없어도 되는 것인데. 거짓 신자들은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런 시몬과 같은 불순한 동기로 교회에 오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포승에다가 개척을 했잖아요. 거기에다 개척을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대부분 이제 개척교회보다도 큰 교회를 가는데 그분들은 거의 장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큰 교회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나 이런 장사한다고 또 목사님이 광고도 해줘요. 왜 그렇게 했어요? 거기 가서 뭐 사주라.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생활 유지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들이 가면 잘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아무튼 포성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불순한 동기로 그렇게 교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또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 성도들 그 장사하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사 먹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직접 들었고 경험을 했어요. 오래전에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또 그 부흥 강사야. 가깝게 지낸 그 목사님과 연결돼가지고 같이 또 부흥 강사로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제 그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놀랐어요. 목사님 그런 분이도 어떻게 같이 어울리세요? 사실 모르더라고요.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이 목사도 있을 뿐더러 성도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가면 같이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항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도 없어요. 또 주님을 듣지 않고는 부를 수도 없고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믿고 난 뒤에 이게 중요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구원이 복음을 들은 뒤에 신뢰하고 그분을 뒤에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 약속의 영으로 우리는 봉인돼서 인치심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된 거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또 기도할 때도 얼마나 또 만세 삼창하는 것처럼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여 삼창한다 하더라도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되더라도 주님이 주신 걸까요? 누가 주겠어요? 마귀가 주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럼 저렇게 섞고 있는데 아주 좋다라고 하네. 얼마나 욕하겠어요, 마귀가. 웃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교회 내에는 이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짓 형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없어진다니까요. 아무리 솎아내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단이 없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사도라 지칭하는 자, 대언자라고 지칭하는 자, 사도의 표적을 행한다 주장하는 자들은 공개적으로 시험을 해봐야 돼요. 거짓말쟁인지 아닌지를. 이들은 나름대로 다 어떤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도화된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약교회는 우리 순수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도라는 것은 없어요. 다 한 가족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때 강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분, 계급 사회가 있어요, 없어요? 신약교회는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계급을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분리해야 돼요, 분리. 우리 로마서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성경 찾지만 이제 다 됐네요. 16장 17, 18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 다녀야 돼요. 읽어봅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 시작. 형제들아, 배운 교리를 주목하고 그들을 피한. 배만 섬기고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이들은 말로 얼마나 잘 속이는데요. 정말 휘황찬란한 말들로 재미나게 하잖아요. 근데 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재미나갖고 많은 무리가 모여져 있으니까 그곳이 정말 참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리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분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에서 분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주님께서는 나누시거든요. 분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옆에 있어. 교회 안에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안 되겠어.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죠. 같이 있을 수 없는 거. 그가 떠나거나 내가 떠나거나.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아예 하나님 백성이냐 마귀의 자녀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믿는 신자가 타락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오늘 본문으로 가서 눈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42절에 불태워진다는 얘기예요. 가라지는 불태워진다. 그러니까 마귀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불태워지는 거죠. 이렇게 타는데 타지는 않아. 고통만 당하는 거죠.
이런 자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있어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단들은 정말 파당을 이루어서 커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구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가라지 신자가 아니고 알곡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언급했던 것처럼 무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1대1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이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이 앞에 있는 김경환 목사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자, 그런 신자가 참된 신자, 알곡 신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상이 있는 거고 늘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살 때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신자는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건 올바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모조품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내가 진짜 신자라는 거. 우리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냥 진짜 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강조를 진짜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진짜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해요. TV에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진짜가 나타났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인데 왜 가짜처럼 행색을 합니까? 진짜는 빛나요.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내용인데 보석이 빛나게 하려면 가장 아름답게 보이려면은 박스를 보면 알아요. 하얀 바탕을 누굽니까? 보석이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쵸? 까만 거. 그 가운데 빛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나는 게 진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참된 알곡 신자, 진짜 신자니까 그렇게 빛나야 돼요. 근데 빛은 안 나고 그냥 불신자들처럼 그게 그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곡 신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